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안식이란 단어가 이제 3번 9절, 10절, 11절에 등장합니다. 그럼 도대체 안식이 뭐냐라고 할 적에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편안하게 쉬는 게 안식입니다. 근데 이 편안하게 쉬는 일들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제가 쉬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쉬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이걸 어디서 많이 또 요즘 볼 수 있냐면은 그 휴가를 가게 되면은 휴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쉼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휴가나 여행을 가면은 뭘 하나요? 자연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주는 밥 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그냥 잠만 자다가 오는 것, 이게 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면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여행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겁니다. 1분 1초도 아까워서 계속 돌아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그분에게는 또 여행이고 쉼인 겁니다.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청교도 가운데 그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두꺼운 책을 4권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인의 생활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4권을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 뭐까지 두고냐면 어떻게 쉴 거냐, 기독교인은 어떻게 쉬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지침을 쓴 겁니다. 그 지침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책을 읽으며 머리를 쓰는 휴식을 하라는 겁니다. 또 머리를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쉴 적에 뭘 하라고요? 몸을 쓰면서 휴식을 해라. 그게 청교도인 그분이 내린 그 기독교인의 생활 지침일 겁니다. 굉장히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쉼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정말 쉬는 건지, 아니면 쉴 때 계속 일하고 돌아다니고 막 집안일하고 이게 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쉼은 다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안식과 쉼은 또 다 다를까요? 다 다를까요?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안식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성향에 따라 다 다릅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걸 신앙이라고 여기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있으면 어떤가요?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요? 움직여야죠. 청소하고 봉사하고 이래야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든 이것이든 이건 성향의 문제일 수 있지만은 안식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안식이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약간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 안식이 뭐 하고 있다고요? 남아있대요. 자, 성도들에게는 안식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남아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 우리는 또 어디 안식이 어떻게 됐다고? 이미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고 또 아직 남아있는 안식이 있는 겁니다. 들어간 안식이 있고 남아있는 안식이 있고,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우리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이미 얻은 안식이 있고 얻어야 될 안식이 있고, 중간에 있는 우리들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인 겁니다. 이게 오늘 9절, 10절, 11절이 어찌 보면은 안식이란 단어로 조금 애매모하지만은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우리의 구원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구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가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현재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거를 두고 우리에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그것을 안식이란 단어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얻은 안식이 뭐고 남아있는 안식이 뭐고 지금 안식을 위해 힘써야 되는 게 뭔지 오늘 3가지를 함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0절 먼저 볼게요. 10절에 보면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는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안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안식에 들어가 있으신가요? 잘 모르실 수 있죠. 안식.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 7째 날 뭐 했다 그러시나요? 쉬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안식하셨다. 그 안식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이야기는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창조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제 그만 다 했으니 지쳤다. 나도 좀 쉴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모든 일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마치고 안식했으니 이 안식에 누굴 초대하는 겁니까? 우리들을 초대해서 그 안식에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그 안식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있었는데 뭐 때문에 지금 그게 깨졌죠? 죄 때문에 깨졌죠. 깨진 그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죠. 그 일하는 가운데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그 안식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안식은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인 겁니다. 이 안식은 어떤 안식이라고요? 창조와 구원의 안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10계명에 보면은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뭘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7일 동안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10계명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신명기 5장에 가면은 또 10계명을 다시 쓰고 있는데 거기도 4계명이 뭐였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창조와 구원, 창조와 출애굽이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성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키라 한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창조와 구원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출애굽과 구원, 십자가라는 그 의미로 봐서게 우리는 어디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안식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절에 얘기한 것처럼 남아있는 안식은 뭐냐? 남아있는 안식.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은 무엇인가? 출애굽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남아있는 안식은 뭘까요? 가나안 땅이죠. 출애굽은 했지만은 아직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어디가 있나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 있고 우리도 구원받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인 거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영원히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안식인 거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안식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모든 일은 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 때 많이 설교하는 그 설교 본문 가운데 요한계시록 14장이 있습니다. 1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나요? 자기 애를 그치고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 장례식 할 적에 막
극한 슬프기도 하지만은 그 슬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이 있는 이유는 돌아가신 분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안식은 영원하고 궁극적인 안식,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일을 쉬고 그치는 그 안식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러나 그 안식을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수고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있냐 이겁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긴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어디에 좀 더 우리의 소망이 많이 있나요? 사실 이 땅이죠. 왜냐면 여기 너무 좋죠. 너무 좋아서 조금 더 오래 있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인 거죠. 이 세상인 겁니다. 참 말은 우리가 진리는 알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고백하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는지 빨리 뭐 하고 싶다 그러나요? 빨리 죽고 싶다 그러죠. 하나님 가고 싶어서 너무 죽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어디냐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사역하던 교회 가운데 교회에서 이제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그 한 아이가 이제 참 아이의 심정인 겁니다. 아이가 7살 때가 있는데 외할머니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외할머니 너무 좋아했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이 아이가 외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서 그 옆에 있는 자기 그 뭐 부모님하고 친척들에게 얘기해요. 외할머니가 하나님 나라 가셨냐고. 가셨다고. 그럼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빨리 죽고 싶다. 아이의 심정인 거죠. 아이의 심정인 거죠. 또 다른 예로 제가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를 갔는데 인천공항에 내려오는데 이 인천공항에 내리지 않고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그것도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너무 희한하다 그랬더니 그때 나중에 내려서 물어봤더니 밑에서 저희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목사님이 한 얘기가 밑에서는 천둥 번개치고 비가 오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내려오다가 조금 잠잠해지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갈 때 여전히 천둥과 번개가 있어서 옆에서는 벼락치고 기체는 흔들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제 옆에 한 청년이 앉았는데 그 청년이 저도 목사라고 별 수 있겠어요? 약간 두렵죠? 근데 두려운 척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참는 거죠. 옆 청년이 묻는 겁니다. 목사님 괜찮겠죠? 당연하지. 괜찮아. 그러면서 그 청년이 뭐라면 목사님 저는 아직 죽으면 안 돼요. 아직 결혼 안 해가지고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되죠. 죽으면 안 되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제가 그 청년을 비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심령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원하고 궁극적인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크게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간 안식은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남아있는 안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를 않는 겁니다. 않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을 쓰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에 간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그리고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당연히 진리죠. 진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어찌 보면은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천국은 확보되어져 있고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힘쓰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히브리서 자체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앙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대교로 때로는 이방 종교로 옮겨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에게는 아직 안식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안식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쓰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예를 뭘로 두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을 보면은 뭘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가나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약속한 땅이고 예비한 땅이니 들어가면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나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베푸신 이미 주어진 안식을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안식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만 보이는 겁니까? 그 땅에 있는 안악 족속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곳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가 있는 안식만을 생각하면서 남아있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도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 빨리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협박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 아닌 겁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힘이 우리에게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 힘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될까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어떻게 순종하라는 겁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 본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그 모습인 겁니다. 그 본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의 본,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그 본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시고 또 우리보다 앞장서 가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믿음의 본을 보이셨기에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과 신앙으로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신앙생활 이렇게 됩니다. 막 이야기하면은 듣는 그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뭐라고 반문할까요? 당연히 그 말이 맞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살기는 너무 힘들고 안 하고 싶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저한테 목사님도 한번 직장생활 해보시라고 해보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사실 직장생활 안 해본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로 살아가는 거는 쉬울까요? 목사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만큼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이야기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똑바로 살지도 못하는데도 계속 해야 되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은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믿음과 신앙으로 순종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불순종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시편 95편을 예를 들어서 인용해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시편 95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은,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들과 똑같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는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95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너희들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내용 앞에 뭐가 있냐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내용 앞에 뭐가 있다고요? 너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불순종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고 그의 백성인 줄 알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오늘 하라는 겁니다. 언제 하라고요? 오늘 하시라고. 오늘이라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겁니까? 핑계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 속장님, 오늘은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어려우니까 다음부터 할게요. 이런 일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또 안식 말고 많이 나오냐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인 거예요. 오늘. 지금 하라는 겁니다. 왜 오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냐면은 지금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인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금 여기서 잡혀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오늘 그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한 결단이에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4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안 할게요. 그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하시죠. 많이 하는 겁니다. 어차피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지금 10월달이니까 10월, 11월, 12월까지만 하고 내년 1월부터 열심히 할게요. 이런 거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인 겁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죄의 유혹이 있다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내가 빠져있다면 빨리 그것들을 버리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귀에 들려왔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오늘 당장 그 유혹을 떨쳐버리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권면하래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어떨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 나 혼자 있을 때 신앙생활 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오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온라인으로 집에서 유튜브로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여러분 한 달만 예배 드려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직까지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본
저기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은 주변에 그렇게 드렸던 분들 한 얘기가 처음 코로나 때 유튜브로 집에서 예배 드릴 적에 처음 어땠을까요? 일찍 일어나서 옷 입고 단장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씻지도 않고 그냥 눈 껍뜨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중에 점점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앉아서도 안 드리죠. 어떻게 되나요? 이불 속에서 누워서 침대에서 누워서 쳐다보는 겁니다. 신앙은 피차같이 권면하기 위해서 교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셔야 되는 겁니다. 아, 신앙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지.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지. 피차 권면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권면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조금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그래도 피차 권면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순종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십시오. 맨날 만나서 그냥 서로 좋은 얘기 덕담만 하지 마시고 간혹 좀 지혜롭게, 그렇다고 직설적으로 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좀 유하게 좀 자칫 그런 권면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지금 내가 예수님을 가장 가장 최고 전성기로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 모습을 붙들고 가시라는 겁니다. 놓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1월 1일 아니면 12월 작년 31일 날 송구주 형제님 이런 거 들으시면서 계획했던 목표들 있잖아요. 그 지금 어떤가요? 아직도 붙들고 가십니까? 아직도 지금 그거 꽉 붙들고 지금도 열심히 그 신앙의 목표를 붙들고 지금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다 놓고 계십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디 있는지 모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좀 저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저희 교회 표어가 훈련,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분별하는 교회 한 6월, 7월까지는 열심히 막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8, 9월 되니까 흐리멍텅해지는 겁니다. 다시 또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붙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늘. 지금. 붙들고 가셔야 돼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한다는 겁니다. 내일 할게요. 이런 거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뭐라고요? 특징이 오늘, 지금, 당장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어. 그래,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면 되나 안 되나요?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겁니다. 언제 하라고요? 나가자마자 바로 실천해야지. 오늘부터 해야지. 이게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오늘 내가 열심을 해야지. 오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야지. 이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유혹에 찾아와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야지. 이겁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안식을 여러분들 압니까 모릅니까? 사실 모르죠. 우리가 받아야 될 남아있는 안식이 뭔지 모릅니다. 모를 수 있죠. 그 실체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실체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그 안식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안식이 아무것도 모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실체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주일 예배인 겁니다. 안식일, 주일 예배가 그겁니다. 매주일마다 굳이 예배 드릴 필요 있나요? 그럴 수 있겠죠. 한 달에 한 번 드려도 되죠. 1년에 한 번만 드려도 되죠. 하나님만을 바르게 믿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맛을 봐야지만이
신앙생활 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뭘 확인하는 겁니까?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기쁨을 안식일 주일 예배에 맛보고 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맛을 못 보셨다면 그 책임은 목사에게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안식을 맛보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식의 맛을 보고 뭐 하시는 겁니까? 내일부터 또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그 안식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신앙에 순종하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그냥 오늘 주일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가야지 이게 아니라 토요일날 저녁부터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안식 그 기쁨 이게 뭐지? 기대하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안식을 조금씩 맛보기 위해 열심을 내며 기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끝난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그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그 요리도 어떻습니까? 보면서 보시면 저만 봤을까요? 또? 저만 봤는데 또?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 요리만 먹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음식점 가고 싶죠? 맛보고 싶죠? 뭐 그게 아니라 또 맛집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서 맛보고 싶죠? 맛보면 또 어떻습니까? 다음에 또 가고 싶죠? 예배가 그런 겁니다. 하늘의 안식이 그런 겁니다. 한번 맛보고 또 맛봐서 마지막에는 정말 그곳에서 거기서 퉁퉁 빠지고 싶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쓰셔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안식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오늘 열심히 그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을 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내셔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서 오늘 이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믿음과 신앙으로 순종하며 걸어나가시는 그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가셔서 은혜를 맛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